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팔복의 말씀 중 이제 네 가지 말씀, 네 가지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네 가지 복의 말씀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는 그러한 복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내 마음에, 내 속에, 내 심령 가운데 영적 파산이 일어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다. 내 죄를 깨닫고 그 죄 가운데 슬피 울며 하나님만 바라보기에 그들이 복 있는 자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냥 착하고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에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를 간구하는 자,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내가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 이러한 네 가지의 복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네 가지 복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복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람들 사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가야 할 것이고 그 가운데서 올바른 관계를 맺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오늘부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다섯 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긍휼이라는 단어, 이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긍휼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엘레오스라는 그 헬라어는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 자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긍휼의 의미와 거의 흡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엘레오스라는 말에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김을 갖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은 맞는데 한 가지 더 무엇이 있어야 하냐?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다 하는 의미가 이 엘레오스라는 말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레오스, 성경이 말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은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불쌍한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그 사람을 돕는 실천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이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길을 가고 있는데 영화의 추위 속에서 노숙자가 아주 얇은 옷을 입고 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다 찢어지고 얇은 그 옷을 입고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어떻습니까? 불쌍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야,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좀 도와줘야겠는데, 이것이 긍휼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보면서도 그냥 휙 지나쳐 버리면 그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을 전부 다 빼앗기고 심한 매를 맞아서 거의 다 죽게 된 그 상태로 길거리에 내버려졌습니다. 자, 그때 마침 그 사람 옆을 제사장이 지나가지요. 그 다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한 제사장,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무섭다? 빨리 도망가자? 이런 마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에게도 이 사람이 왜 다쳤을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그 제사장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마음은 먹었지만 그러나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하죠.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바쁜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죽어가는 사람들,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 있었지만 그냥 그 곁을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곧 이어서 레위인도 그 사람을 곁을 지나갔지만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역시 그 사람도 그 사람을 보고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세 번째 사람, 사마리아인이 그 곁을 지나갑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짐승을 타고 가다 멈춰 서서는 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가까운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그 사람을 돌봐달라라고 부탁을 하고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아줄 테니까 이 사람을 잘 좀 치료해달라 당부하면서 또 자기가 그 사람을 내려놓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떠나고 맙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긍휼의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불쌍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두 사람은 그 불쌍한 마음이 생겼지만 행동으로 실천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고 그 마음을, 그 불쌍한 마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자신이 몸소 실천했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불쌍한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게 되고 그 마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되고 실천하게 돼서 직접 내가 몸소 찾아가서 그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엘리오스, 즉 긍휼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만 먹을 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그 긍휼에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긍휼에 관하여 성경은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이 긍휼, 바로 엘리오스가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호세아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아주시는 분이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신약의 하나님, 신약시대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을 가리켜서는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구약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진노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만일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죄를 완전히 미워하시고 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다시 말하면 긍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더욱이 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모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만 하시고 심판만 하셨다면, 전혀 긍휼이 없으신 분이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끊임없이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용서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모든 저지른 그 죄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긍휼의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셨다면, 하나님께 전혀 긍휼의 마음이 없으셨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우리는 한 사람도 남아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 계획대로 모든 죄 지은 자를 다 진멸하셨다면 누가 남아있을 자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셨다면 우리 모두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인이고 지옥 권세에 빠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살아가겠지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죄인인 나를, 우리 모두를 구원하셔서 바로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긍휼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까? 먼저 창조주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께서 친히 피조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죄인의 모습,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곳, 그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긍휼히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긍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지옥에 가야 마땅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그저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행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실천하여 주셨으며 또 다시 인간의 몸을 입고 부활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완성시켜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참 희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던 그 긍휼은 희생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고 이 둘,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과 희생이 합하여져서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 바로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미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이 긍휼의 마음과 희생의 마음이 함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바로 우리들의 본성은 무엇이냐, 우리들의 성품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 우리도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다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미 긍휼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가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내가 받은 그 긍휼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죠.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 그 구원의 은총을 저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전하는 것까지 그런 행동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 긍휼의 은총을 얻은 자들이 행해야 할 그런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긍휼의 마음,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그 긍휼의 마음을 실천하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한번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긍휼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말 행동으로까지 옮기는 데에는 상당한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그 긍휼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긍휼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야지만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만져주셔서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 긍휼의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것까지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에게 주의 구원의 복음을 이 긍휼의 은총을 전하며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면 복을 받는데 어떠한 복을 받느냐?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우면 그 행동을 실천하면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긍휼의 은총,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총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의 구원의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이 긍휼에 대한 예화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자기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내가 도저히 빚을 갚지 못하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제가 아무튼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 빚을 갚겠습니다 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그 종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합니다. 내가 내 빚을 탕감해 주겠다. 자, 이 사람이 얼마의 빚을 졌다고 그랬습니까? 1만 달란트. 자, 이 금 1만 달란트가 지금 시세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5조입니다.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혹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해서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올해 512조입니다. 512조. 이 사람이 15조의 빚을 졌다는 거죠. 50분의 1 굉장히 많은 빚을 지금 엄청난 도저히 우리의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빚을 졌는데 도저히 갚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졌는데 그 주인은 이 종이 간청하고 애원하자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자, 이 종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일평생 갚아도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큰 빚, 내 주에 다 탕감해 주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자, 그런데 가는 길에 그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요즘 시세로 말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자기가 빚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돈이죠. 물론 많은 돈이지만.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떡합니까? 내가 큰 빚을 탕감받았으니 내가 너도 용서해 줄게. 네 빚도 탕감해 줄게. 보통 우리라면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빚진 자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었고 그 사람이 돈을 갚을 때까지 내가 옥에 넣으리라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없었고 긍휼을 전혀 실천하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었던 그 주인이 듣고는 탕감해 주었던 그 종을 다시 불러주어서 빚을 다 갚도록 하고 다시 옥에 가다 버렸습니다. 자, 만약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자기에게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만약 주인처럼 자신도 자신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다면 다시 돈을 갚을 일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옥에 갇힐 일을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 1만 달란트의 빚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긍휼의 마음이 없었기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빚도 탕감받지 못하고 갚아야 하고 그 빚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큰 우리로는 감량할 수 없는 놀라운 긍휼의 은총을 받았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긍휼의 은총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이 추가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의 영혼이 지옥 권세에 빠지게 되는 것을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저들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긍휼의 마음을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내게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마치 혹은 나는 내게 1만 달란트 오늘 예화에서 탕감받은 사람처럼 내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나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또다시 잘못을 행하는 이 사람과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으니 이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긍휼의 가치를 인정하고 우리도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나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미 나는 긍휼을 받은 자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내가 받은 그 긍휼의 은총,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긍휼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